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과 또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또다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 마테오 복음만이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주변 상황이나 또 인물들 간의 어떤 대화들이 길게 나오는 반면에 마테오는 조금 짧게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의 이야기를 봐도 마테오는 루카와 마르코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이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더러운 영에 들린 일을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악마가 군대라고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호숫가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 오늘 복음 이야기 앞에 등장되는 반면에 마테오는 이 이야기가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테오를 부르시고 단신 농쟁 그래서 새 것과 헛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테오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마테오는 마르코하고 루카와는 좀 다르게 자신만의 좀 편집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은 마테오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문장 또는 단어를 이렇게 잘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테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르코와 루카와는 다른 편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마테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테오는 오늘 복음 이야기 앞에 단식 논쟁, 즉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어떤 시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의 부대에 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핵심 내용들은 이 혼인잔치도 있지만 이게 새롭게 푸대가 만들어지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단신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새 포도주, 즉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이고 누가 이 새 시대에 생명을 주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12해 동안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병이 낫겠지가 올바른 문장이지인데 구원을 받겠지라는 걸로 마태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편집이 일어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구원자, 즉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길은 율법이라는 토라, 바로 이 토라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규정들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규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단순히 알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여라는 여인에게 용기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2해 동안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만 하지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은 마테오가 첨가시켜서 쓴 말입니다. 결국 마테오 사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처럼 자비와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행위도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찾아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